바흐가 살던 당시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계몽주의가 있었다. 바흐는 정통주의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경건주의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계몽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 바흐의 음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계몽주의 사조에 밀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다. 이제 바흐를 둘러싼 세 가지 사상인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정통주의. 정통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중세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신앙의 기준임을 주장한 신앙운동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모토로 다음의 5가지를 내세우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싸웠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총,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 교리의 원천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교회 전통이나 신화적 전승을 일축하였다. 오직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 믿음뿐이라는 주장으로 선행과 공덕 등 행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추방하였다. 오직 은총은 구원의 길이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에 의한 것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으로 믿음 역시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며 그 길에는 어떤 인간의 도움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중세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던 전통을 거부하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경건주의. 정통주의는 중세의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신앙의 열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죽은 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통주의 교회는 초창기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을 상실하고 형식과 의식만이 거창한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였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신학자유 목사인 필립 슈페너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 교회를 향하여 의식만 고수하고 참 신앙은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경건주의자들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 따라하고 머리로 이해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경건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이다. 투철한 복음적 신앙과 거듭남의 체험, 재림신앙에 기초한 선교 열정과 영혼 구원, 절제와 금욕 생활 및 비폭력 평화운동,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자선활동, 경건훈련을 통한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리화된 정통주의 교회를 비판하고 바로잡아 다시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은 숨이 막힐 정도의 엄격한 신앙생활과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그렇지 못한 정통주의 교회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점점 심해졌다.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 교회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예배의식이나 음악적 유산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복잡한 예배 형식을 혐오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찬송가 이외에 예컨대 키리에 같은 예전적인 음악은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예배에서 삭제하였다. 3. 계몽주의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을 휩쓴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인간 해방운동이다. 이 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강조하며 이를 억누르는 국가 권력과 종교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역사적으로 볼 때 14세기의 르네상스는 계몽주의의 싹을 키웠다. 이 운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역사관과 철학을 부활시키므로 중세의 황제나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거부하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발전시켰다. 한편 16세기의 종교개혁도 계몽주의의 태동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중세의 절대 권력자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둔 종교개혁의 역사는 인간을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시도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이에 더하여 17세기의 데카르트에 의한 합리론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강조하면서 계몽주의의 확장에 불을 지폈다. 계몽사상은 국가나 통치 권력의 역할을 바꾸어 버렸다. 즉, 백성은 국가나 권력의 유지를 위해 희생당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와 권력이 백성의 안녕과 자유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가져왔다. 교황과 교회를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교황과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몽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제군 주제의 폐지와 시민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4. 바흐와 세 가지 사상들. 바흐의 음악적 활동은 예식과 음악을 중시하는 정통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바흐는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이었다. 바흐는 이 두 가지의 종교적 사상 사이에서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를 하나로 통합한 신앙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흐를 통하여 두 종류의 신앙관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 한편 바흐는 계몽주의적 성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음악을 배우고 사랑하였다. 바흐는 말년에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대왕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였던 그는 음악가 바흐와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를 포츠담 궁전에 초청하였고 이때 바흐는 볼테르와 만난 적이 있다. 대왕의 초청으로 볼테르는 종교에 관한 풍자적인 대화로 왕을 즐겁게 하고자 방문한 것이고
바흐는 음악으로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바흐는 이때 대왕이 제시한 주제로 즉흥곡을 연주하여 왕을 흡족하게 했으며 이것을 나중에 악보로 정리하여 음악적 봉헌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의 헌정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다. 바흐의 말년인 18세기 중반에는 교회 내적으로 경건주의의 열기가 뜨거웠고 사회적으로는 계몽주의의 물결이 휩쓸던 시기였다. 이 물결 속에서 음악의 수직적인 기능보다는 수평적인 기능이 강조되었다. 경건주의는 예술음악으로서의 교회 음악의 가치를 무시하였고 계몽주의는 세상 권력자들을 위한 음악을 거부하고 평민 음악을 장려하였다. 따라서 교회 음악은 점점 위축되고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음악도 구시대적인 풍조가 되어버리던 과도기였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사랑과 기쁨과 감정의 솔직한 분출을 위한 음악이 요구되었다. 음악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였으므로 복잡한 대위법적 음악보다는 단순한 화성적 음악이 유행하였다. 이런 풍조에 밀려서 바흐의 음악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그가 죽은 후에는 잊혀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는 계몽주의에 편승한 고전주의 음악이 채워졌고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바흐는 이러한 시대 풍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술음악으로서의 교회 음악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 풍조와 타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왕이나 귀족을 위한 음악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한편 바흐의 농민 칸타타나 커피 칸타타 같은 세속 작품은 계몽주의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바흐의 음악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사상을 모두 수용한 음악으로서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